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óspero año y felicidad. 지금 즐거운 성탄절 캐롤송을 좀 들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싶은 생각이 도무지 들질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또다시 돌아왔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에 바이 나튼 이런 인사가 잔혹하게 들릴 정도로 아파하고 있는, 고통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러십시오. 계속 넘겨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깊은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백성 이스라엘, 저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땅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학살의 현장입니다. 우리 성가대는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얼어붙은 이 땅에 주님 언제쯤 오십니까? 폭력과 분쟁과 죽음이 있는 곳, 세월호의 현장이나 팔레스틴뿐이 아닙니다. 수백 곳이 지금 이런 죽음의 그늘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외면한 척하지만 그러나 곁눈질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에서 대림절을 또 한 번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슬픔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찬송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고난도 내 고난, 구원도 내 구원, 기쁨도 내 기쁨, 아픔도 내 아픔, 철저히 이기주의화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곧 오셔야 할, 아니 지금 당장 오셔야 할 이웃들을 적어도 이 대림절만큼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뜻대로 잘 안 되는 이웃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살기 힘들어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몹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통과해야 할 시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으로 삶을 뒤흔들어 놓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 그들 말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사람, 위로받을 곳이 없는 그들은 그 외로움과 고독, 한숨과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정해진, 그러나 끝이 보이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지만 추방당한 우리 이웃들의 대림절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한 것만 같은 외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 그들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 말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오늘의 갈릴리 사람들, 큰 빛을 보아야 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대림절 기간이 되면 우리는 성탄 장식으로 대림절 화환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 재단 앞에도 그 대림절 화환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측에 걸려 있는 저 화환이 대림절 화환이지요.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는 그런 복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대림절 화환을 보면서, 아니 대림절 화환을 꾸미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림의 자세를 갖춰야 할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림절 화환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푸른 잎의 나무로 만들게 되지요. 푸르름, 생명, 희망, 성장, 이런 걸 상징할 것입니다. 우린 어제 브로토피어 디 벨트라고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모든 교우분들이 한결같이 그러시더군요. 왜 이날만 되면 이렇게 안 좋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지 모르겠다고. 꼭 대한민국의 대학 수학 능력 입학 시험 보는 그런 날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교회력상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력상으로는 새해를 맞고 계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몹시도 추웠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Fear 미히가 아니라 Fear die Welt를, 안드레 멘션을 생각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는 빵이 되려고 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그러셨죠. 우리도 예수 닮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이 해가 다 저문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 시기, 우리는 다시 출발합니다. 너희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네들이 절망 가운데 앉아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본다. 어떻게? Fear die Welt 하면서. 어떻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지 교회 공동체는, 교회력은,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몸으로, 역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화환,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예, 저렇게 붉은 빛깔로 장식도 하겠죠. 예, 다음 그림. 그리고 우리는 대림절 화환에 네 자루의 초를 놓습니다. 가운데 있는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기다림 끝에 오신 메시아, 그분을 맞이하는,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동그란 화환, 그리고 정방형,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촛불. 저는 이 동그라미와 네모가 한데 얽혀져 있는, 그리고 초가 타면서 녹아 들어가는 이 화환의 의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가 담겨있는 성탄 장식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방형, 사각형, 수학자들은, 그리고 또 예로부터 정사각형, 세상에 있는 모든 정돈된 것들, 그것들의 총체를 정사각형, 정방향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사각형을 가만히 보시면 선과 선이 서로 평행하면서 만나질 않지요. 말하자면 서로 다른 것들, 음과 양, 상과 하, 좌와 우 만나지 못하는, 끝까지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순을, 그 모순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그란 원이, 화환이 감싸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할 갈등과 대립에 영원히 평행선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둥그런 화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원과 사각형의 신비로운 조화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희망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둥근 사각형, 사각형 같은 원, 뭐 그런 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각형처럼 뾰족뾰족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도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내적 갈등, 혹은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된 이웃과의, 형제와의 시기와 미움과 갈등과 불화 있습니까?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서 둥그런 사랑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뾰족한, 영원히 해결날 것 같지 않는, 만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순과 숙제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내어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가 4자루입니다. 대림절 4주까지 계속되죠. 4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도 의미가 꽤 있는 숫자이죠.
7이나 12 못지않게 성경에서도 4, 넷을 거룩한 숫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2장쯤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강줄기가 4개가 흘러갑니다. 거룩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첫 음절, 소리 나지도 않는 음절을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4개의 자음입니다. 거기에 주님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는 겨우 여호와 온 야훼, 주님이라는 말을, 아도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 그것도 4개입니다. 거룩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변화를 예견하는,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헤맸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사람도 나이 40쯤 되면 자기 삶의 속 내용들이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 뭐 그런 말 합니다. 40, 숙성되는 기간, 4를 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출발에 신호탄을 올리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4주간 기다림의 시간, 변화의 시간, 변화 받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매주일 한 자루씩의 촛불을 밝히면서 권해보고 싶습니다. 독일은 아직 성탄 문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가득한 곳, 뿌리 깊은 곳이어서 길거리 나가도 곳곳에서 아주 손쉽게 화환용 재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촛불 4개를 준비하시고 매주일 토요일 저녁쯤 어떨까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부부가 아니라도 좋고 혼자라도 좋습니다. 초를 하나 밝히는 거죠. 그리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촛불 하나 밝히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죠. 내 삶의 본질을 내가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꾸려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이 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무엇을 기다리냐?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아내고 싶고, 이 대림절 기간에 산타클로스가 주는 징글벨 선물 말고 진짜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무엇인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약속받고 싶은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혼자라도 그렇게 한번 불을 밝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림환 앞에서 스스로에게 혼자 독백하는 거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대림화환이 놓여있는 초가 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례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 저 초라는 작은 물질을 볼 때마다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독일은 또 초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기도 해서 이곳에 와서 촛불을 밝히는 그런 문화에 점점 익숙해져 가기도 합니다. 초를 밝히면, 어둡던 방에 초를 한 자루 밝히면 전깃불을 켠 것처럼 방 전체가 남김없이 다 밝아지는 결코 않습니다. 초 주위만 조금 밝아질 뿐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어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밝아진 밝음과 남아있는 어둠이 주는 신비한 뭐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밝지는 않은데 어둠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어둠도 예전의 어둠 같지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 빛도 전기불처럼 찬란하고 직설적이지 아니하고 은은하면서도 신비로움이 남아있는 그런 빛입니다. 촛불은 그러면서 밝음과 동시에 따뜻함도 줍니다. 열도 주는 거지요. 추운 겨울 방 안에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울 때 촛불 한 자로 켜놓으면 영하로 내려가는 온도 막을 수 있고 추위로부터도 잠시 피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초 한 자가 주는 열이죠. 이 빛과 열을 초는 자기를 태우면서 냅니다. 말하자면 촛불이 신비롭게 탈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몸을 태우기 때문이죠. 몸을 태우면서 불을 밝힙니다. 빛을 발합니다. 촛불이 머리라면 초의 대는 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머리로 밝은 정신이 올라간다면 그 정신을 맑게 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몸은 녹아듭니다. 자기 전체를 던집니다. 밀납이 남아있는 한, 밀납이 계속 자신을 태우는 한 정신은 밝게 계속해서 승화되고 있습니다. 밝아질수록 열이 납니다. 그러나 대단한 열도 아니고 대단한 빛도 아니죠. 촛불 한 자로만큼의 어둠이 물러가고 촛불 한 자로만큼의 열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세월호 유족들을 어떻게 다 위로하겠습니까? 힘으로 어떻게 저 팔레스틴 가자 지구의 평화가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저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염원과 기도를, 저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위로와 자비와 사랑을 촛불 한 자루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담을 수 있겠죠. 그것을 대리만 앞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고난, 내 희망만 생각했던 내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희망도 함께 더불어 생각하는 거죠. 촛불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아마 그 촛불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사랑도 더 밝아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대림의 화환을 밝혔던 시인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30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30편 기자, 시편 30편 시인, 아마 시편 가운데 가장 참혹한 고통을 맛본 사람의 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수렁에 빠진 사람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0편 1절,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비웃음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2절, 울부짖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스올에서 끌어올리셨고 죽음의 경지까지, 지옥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 사는 게 지옥 같고 무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말이 5절,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이 밤 시간이 언제 셀지, 이 밤이 언제 셀지 우리는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시편 시인은 노래합니다. 새벽은 온다고, 오고야 만다고, 그때는 기쁨과 함께 찾아올 것이라고. 같은 맥락인지 같은 시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6편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인이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6편 환난 때의 기도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
6편 5절 죽어서는 하나님 아무도 주님을 찬양조차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접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침대포가 다 눈물로 젖어진 사람, 시편 6편의 시인, 30편의 시인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시편 6편의 시인 또한 이렇게 찬양하네요.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는구나. 30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때로 우리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못 들은 척 하려고 해도, 외면하려고 해도 끈질기게 두드리면서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들을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손님의 이름은 상실이고 실패이고 고독이고 슬픔이라는 손님입니다. 어느 인생도 이런 손님을 외면하고 맞이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들어오면 내 집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더니 야, 이제 어떻게 살지 숨이 막혀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을까?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밤새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지만 아무도 내 눈물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외로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0편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보시고 하나님은 그 눈물 이해하신다고 말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칩니다. 개역 성경은 우리말의 멋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만일 시편 시인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슬픔은, 절망은, 외로움은 잠시 머무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내 집 안방을 다 차지한 듯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손님은 잠시이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평생 지속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 순간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네요. 11절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았던 저 끔찍한 현장들, 우리가 몸으로 가서 위로해 줄 수조차 없는 이런 한계 상황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다는 거지요. 통곡 소리를 기쁨의 춤으로, 슬픔의 상복을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고 싶다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시인은 그 새벽의 아침을, 그 기쁨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10절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의 밤입니다. 저는 대림절의 날들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성탄이 되기 위해서 내 자리의 촛불을 밝히는 동안 하나님께 간곡하게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하나님의 새 창조가 필요한 내 삶의 어지러운 현장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내 힘이 너무도 미약할 수밖에 없음을, 나라는 사람이
입술은 이웃사랑을 얘기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 많지 않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런 형편없고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한, 저들을 위한 기도의 촛불을 밝히는 4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우리에게 세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세상을, 우리 이웃을, 그리고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이 사람이 자기 삶이 돌아져 보네요. 자기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6절 이하입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했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지. 다윗은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부하들 다 전장터에 내보내고 그날 그 시각 그는 밧세바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날 그 이후로,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이스라엘은 반토막 나고 맙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내 아픔, 내 기쁨, 내 구원, 내 소망, 내 것만 챙기다가 흔들리지 않겠지 하다가 망했다는 얘기죠. 그런 내가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를 버팅겨 준다고 하는 그것들, 아니, 그것이 나를 버팅겨 준 게 아니라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셨는데, 그걸 외면하니까,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내가 망하고 말았구나. 내가 이 지경이 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 간곡히 부르짖는 밤이 계속될수록 자기의 모습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대림절 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참회를 뜻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대림절 화환의 보라색을 아주 검은 보라색에서 점점 맑아지는 보라색으로, 그렇게 죄가 점점 씻겨 나가는 그런 상징도 사용합니다만, 우리의 죄가 스스로 고백한들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맑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시커먼 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회의 보라색 내 자루를 키면서 기도로 매달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 있는지,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대신 잡고 있는 것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보이면서 그 우상을 타파하는 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의 힘에 눌려서, 기세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러나 분명히 그 우상 넘어서 새벽을 가져오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이웃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대림절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의 조국도 다 임마누엘이 필요한 곳입니다.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 사각형 속에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둥그란 화해의 원을 만들면서 그 화해의 작업을 하나님께만 알지 못할 어느 날에 맡기지 말고, 내가 작은 촛불이 되어서 나를 녹이는 초가 되어서 다 밝히지는 못할지라도 내 앞에 작은 어둠만큼이라도 녹이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역사를 여기 내 삶의 현장에 담아내는 주님의 촛불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화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파하는 이웃들, 아니 나의 상한 심령 대림절 화환 위에 올려놓습니다.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슬픔의 상복을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여기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가난한 곳에 주님 오셔서, 이 그늘진 곳에 오셔서 큰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 이 미천한 삶 가운데도, 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역사 가운데도 희망이 있음을 주께서 알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다시